봄날 임금의 행차가 지나갑니다. 백성들은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7살 아이 하나만 고개를 들어 가마를 바라보았지요. 아이의 눈이 커집니다. 저 어른 얼굴 뒤에 문을 닫고 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이요. 아주 많이요. 거리가 얼어붙었습니다. 임금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지요. 그날 밤 아이는 깊은 산속에 버려졌습니다. 며칠만 여기 있거라. 마을이 진정되면 데리러 오마. 15년이 흘렀습니다. 한양 궁궐 임금이 괴질에 걸렸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날로 야위어갑니다. 바로 그때 한 청년 어이가 궁궐문을 두드렸습니다. 과연 버려진 그 아이는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그리고 임금과 아이, 다시 만난 두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조선 중기 어느 봄날의 일이었습니다. 그 해는 유난히 봄비가 잦았습니다. 보슬보슬 내리는 봄비는 대지를 적시고 새싹을 틀게 했지만 궁중에서는 달갑지 않은 날씨였지요. 임금께서 선왕의 능에 다녀오시는 능행길이었기 때문입니다. 한양에서 남쪽으로 사흘을 가야 하는 먼 길, 임금의 행차는 최대한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백성들을 번거롭게 하지 말라는 어명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저 큰 어른 하나가 지나간다는 소문만 돌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궁중 안에서는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날만큼은 임금의 얼굴을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이지요. 선왕께서 돌아가신 날이기에 임금의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은 하루였습니다. 그 얼굴을 함부로 입에 올리면 불경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 무렵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남쪽 고을에 한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마을에서 손꼽히는 의원이었습니다. 사람의 병을 고치고 약초를 캐는 일에 평생을 바친 선비였지요. 어머니는 온화하고 자상한 분으로 아이를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처럼 아꼈습니다. 외동아들로 태어난 아이는 부모의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며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아이에게 글을 가르쳤고 어머니는 아이의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손수 지어준 붉은 매듭 주머니를 아이는 늘 허리춤에 차고 다녔지요. 그 안에는 하늘이 지켜주시길이라는 어머니의 기도가 담긴 작은 부적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이는 밝고 총명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이상한 버릇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유심히 들여다보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가끔씩 그 얼굴 뒤에 보이는 이상한 장면을 말하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김씨 댁소가 내일 새끼를 낳겠어요. 아이가 말하면 정말 다음 날 송아지가 태어났습니다. 박서방님 얼굴에 기쁜 소식이 보여요. 그러면 며칠 뒤 박서방에게 아들이 생겼다는 소식이 들려왔지요. 마을 사람들은 아이를 귀여워했습니다. 허허, 저 아이 눈썰미가 보통이 아니구만. 천자가 타고난 복이 있는 아이야. 아이의 말은 대부분 소소한 일들이었습니다. 잃어버린 물건이 어디 있는지, 누가 몰래 떡을 훔쳐 먹었는지, 오늘 비가 올지 말지 같은 것들이었지요. 그저 총명한 아이의 재롱으로 여겨졌을 뿐입니다.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말이지요. 바로 그날 임금의 행차가 아이가 사는 고을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마을은 술렁거렸습니다. 한양에서 큰 어른이 지나가신다더라. 함부로 쳐다보지 말고 고개를 숙이고 있어야 한대. 아이도 어머니 손을 잡고 길가에 나왔습니다. 호기심 많은 아이는 어머니 치맛자락 뒤에 숨어 눈만 내밀고 구경했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행렬이 나타났습니다. 말을 탄 무사들이 앞서고 그 뒤로 화려한 가마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가마 뒤로는 늙은 어이 한 명이 지친 얼굴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어이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지요. 백성들은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고개를 들고 가마를 바라보았습니다.
발이 살짝 거친 가마 안에서 한 사내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30 안팎으로 보이는 그 사내는 지친 표정으로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지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임금과 아이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아이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임금의 얼굴 뒤로 무언가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가마는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얼굴은 창백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가마가 지나간 뒤에도 아이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아이의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이제 가자꾸나. 큰 어른이 지나가셨으니 우리도 돌아가야지. 하지만 아이는 고개를 들고 멀어져 가는 가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니? 저 어른 얼굴 뒤에요. 어머니가 황급히 아이의 입을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문을 닫고 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이요. 아주 많이요. 아이의 맑은 목소리가 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가마가 멈춰 섰습니다. 행렬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수행하던 대신 한 명이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지요. 마을 사람들도 숨을 죽였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를 꼭 끌어안고 땅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아이가 철없어서 한 말입니다. 평온하던 봄날이 순식간에 뒤집어진 순간이었습니다. 가마 안에서 임금의 목소리가 낮게 흘러나왔습니다. 무슨 소리냐? 수행하던 대신이 황급히 가마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전하, 아이가 철없이 짓거린 말이옵니다. 신경 쓰지 마옵소서. 하지만 임금은 발을 거들어 명했습니다. 가마 안에서 임금의 얼굴이 드러났지요. 그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누구냐? 방금 말한 아이가 누구냐? 대신이 주춤하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땅바닥에 엎드려 있었고 그 가운데 한 여인이 아이를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임금의 시선이 아이에게 향했습니다. 아이도 고개를 들어 임금을 바라보았지요. 두 사람의 시선이 다시 마주쳤습니다. 임금은 아이의 눈동자를 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맑고 순수한 눈빛이었지요. 하지만 그 눈이 본 것은 임금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둔 비밀이었습니다. 대신 중 나이 많은 영감 하나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가 임금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전하, 오늘은 그날이옵니다. 선왕께서 승하하신 날이옵니다. 말해서는 안 되는 날이었습니다. 임금의 얼굴을 말해서는 안 되는 날에 아이가 금기를 깨뜨린 것입니다. 거리는 얼어붙었습니다. 임금은 가마 안으로 다시 들어가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발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이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문을 닫고 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순간 임금의 머릿속에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15년 전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선왕께서 승하하신 지사흘째 되던 날, 나라 전역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곡식이 말라 죽고 백성들이 굶주렸지요. 피난민들이 한양 성문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임금은 그때 세자였습니다. 아버지의 상을 치르느라 밤낮으로 곡을 하던 때였지요. 그날 밤 성문 밖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을 열어주십시오. 아이가 굶어 죽습니다. 제발, 제발 살려주십시오. 임금은 창문으로 그 광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수백 명의 백성들이 성문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아이를 안고 있었고, 어떤 이는 이미 기력을 잃어 쓰러져 있었지요. 대신들이 달려왔습니다. 세자 저하, 문을 열면 역병이 퍼질 수 있사옵니다. 선왕의 상 중에 부정을 드릴 수 없사옵니다.
하오나 저들은 우리 백성들이 아니오? 백성이기 전에 전염의 근원이옵니다. 성 안의 수만 백성을 위해 성 밖의 수백을 희생해야 하옵니다. 임금은 떨리는 손으로 창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며 명을 내렸습니다. 문을 닫아라. 쾅. 성문이 닫히는 소리가 밤하늘을 울렸습니다. 그 소리와 함께 울음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임금은 귀를 막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문 앞에는 10여 구의 시신이 쌓여 있었습니다. 임금은 눈을 떴습니다. 가마 안에서 그의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를 대신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 아이를 어찌하면 좋겠느냐? 대신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나이 많은 영감이 나섰습니다. 전하, 저 아이는 요사스러운 말을 하였사옵니다. 이는 부정한 징조이옵니다. 마을에서 내쫓아야 하옵니다. 임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발을 내리라 명했을 뿐입니다. 가마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대신들은 마을에 명을 남기고 갔습니다. 재수 없는 말을 한 아이를 마을에 두어서는 안 된다. 해가 지자 마을 사람들이 의원댁으로 몰려왔습니다. 대낮까지만 해도 아이를 귀여워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저 아이 때문에 우리 마을에 화가 미칠 것이오. 당장 내쫓아야 하오. 아버지가 대문 앞을 막아섰습니다. 여보들, 진정하시오.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소. 잘못이 없다고 임금 어른 얼굴을 말했는데 잘못이 없단 말이오? 어머니는 아이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뭘 잘못했어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렸지요. 밤이 깊어지자 아버지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아이를 보내야겠소. 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요. 우리 아이를 어떻게 보내요? 마을 사람들이 아이를 해칠 것이요. 차라리 우리 손으로 멀리 보내는 게 낫소. 새벽녘 아버지는 아이를 깊은 산속으로 데려갔습니다. 어머니는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따라가면 아이를 놓지 못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지요. 산속 움막에 아이를 두고 아버지가 돌아서려 할 때 아이가 아버지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저 혼자 어떡해요? 아버지는 고개를 돌리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며칠만 여기 있거라. 마을이 진정되면 데리러 오마.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아버지가 떠나려 할 때 어머니가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아이를 꼭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손에 무언가를 쥐어 주었습니다. 붉은 매듭 주머니였습니다. 이걸 차고 있거라. 어미가 늘 너를 지켜줄 게다. 어머니의 손톱 자국이 아이의 어깨에 남았습니다. 아이를 떼어내는 것이 그토록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움막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부모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아이는 붉은 매듭을 꼭 쥐고 울음을 삼켰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아이는 기력을 잃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때 지팡이를 짚은 노인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며칠 전 임금의 행렬에서 가마 뒤를 따라 걷던 그 늙은 어이였습니다. 노인은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허허, 이런 깊은 산에 아이가 웬일인가? 노인은 아이의 맥을 짚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지요. 순간 노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이 아이, 범상치 않구나. 노인은 아이를 업고 자신의 초막으로 향했습니다. 초막은 산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사방에 약초가 말려져 있고 오래된 의서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노인은 아이에게 약을 다려 먹였습니다. 아이가 천천히 눈을 떴을 때 노인이 물었습니다. 아이야, 내가 무슨 말을 했기에 이 깊은 산에 버려진 것이냐? 아이는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큰 어른 얼굴 뒤에 문 닫고 우는 사람들이 보인다고 했어요. 노인은 깊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내가 그 말을 했구나. 노인은 아이 앞에 앉았습니다. 아이야, 내 이름이 무엇이냐? 준서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서. 준수하고 길상한 이름이로구나. 하지만 아이야, 지난 생은 이제 끝났느니라. 내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면 새로운 이름이 필요하다. 아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새로운 이름이요? 그렇다. 이제부터 너는 명안이다. 밝을 명, 볼안.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밝은 눈이라는 뜻이지. 준서는 부모님 곁에서의 이름이었고, 명안은 하늘이 준 내 사명의 이름이니라. 아이는 가슴에 손을 얹고 중얼거렸습니다. 명안. 저는 이제 명안입니다. 노인이 말을 이었습니다. 명안아, 잘 들어라. 내가 본 것은 헛것이 아니다. 전생의 업보이니라. 전생이요. 그렇다. 사람은 한 번 살고 죽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태어나고 죽는단다. 그리고 지난 생에서 지은 죄는 다음 생에서 갚게 되지. 명아는 노인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노인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명아나, 전생은 벌이 아니란다. 다시 선택하라는 경고이니라. 내가 본 것은 그 어른이 지난 생에서 닫았던 문이다. 그 문 밖에서 죽어간 사람들의 원한이 아직도 그를 따라다니는 것이지. 노인은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는 그것을 보는 눈을 가졌다. 이는 저주가 아니라 하늘이 준 선물이니라. 이 늙은이가 너를 가르치겠다. 사람의 마음을 읽고 병을 고치고 전생의 업을 풀어주는 법을 말이다. 명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 저를 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노인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버리다니, 이 늙은이가 얼마나 너를 기다렸는지 아느냐? 너는 이제 내 손자나 다름없다. 세월이 물 흐르듯 지나갔습니다. 7살 어린아이였던 명아는 어느덧 22살 청년으로 자라났습니다. 무려 15년의 세월이었지요. 명아는 노인에게 의술을 배웠습니다. 사람의 맥을 짚고 병을 알아내는 법, 약초를 캐고 약을 짓는 법을 익혔습니다. 또한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의 과거와 앞날을 읽는 관상법도 배웠지요. 하지만 노인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친 것은 마음가짐이었습니다. 명아나, 원망하는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 내가 본 그 어른을 미워하느냐? 아니요, 할아버지. 전 그분도 고통받고 계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다. 복수는 하늘이 하는 것이다. 내가 할 일은 너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이니라. 명아는 밤낮으로 공부했습니다. 봄에는 약초를 캐고, 여름에는 의서를 읽고, 가을에는 산삼을 찾고, 겨울에는 명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사계절이 15번 바뀌는 동안 명아는 세상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사람의 얼굴만 보면 그 사람의 전생과 업보를, 그리고 풀어야 할 매듭을 꿰뚫어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명안이 22살이 되던 봄, 한양에서 불길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임금께서 괴질에 걸리셨다는 것이었습니다. 낮에는 식은땀을 흘리고 밤에는 악몽에 시달리셨다지요. 아무것도 드시지 못하고 날로 야위어 가셨다고 했습니다. 내의원의 어이들이 밤낮으로 약을 다렸지만 차도가 없었습니다. 침을 놓아도 뜸을 떠도 소용이 없었지요. 오히려 임금의 병세는 깊어져만 갔습니다. 대신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이것은 보통 병이 아니옵니다.
선왕의 기일이 다가오면 더욱 심해지신다던데. 혹시 무언가 씻지 못한 업보가 있으신 것은 아니겠습니까? 조정의 실세였던 한 영감이 나섰습니다. 한 영감은 15년 전 성문을 닫으라 진언했던 바로 그 대신이었습니다. 그는 임금의 약점을 쥐고 있었고 그것으로 권세를 부려왔지요. 전하의 병화는 귀신이 붙은 것이옵니다. 무당을 불러 큰 굿을 올려야 하옵니다. 다른 대신들이 반대했으나 임금의 병세가 워낙 위중하자 결국 한 영감의 뜻대로 되었습니다. 무당이 궁궐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무당은 한 영감이 미리 매수해 둔 자였습니다. 무당은 요란하게 구판을 벌이고 정체불명의 물을 임금께 올렸지요. 그 물에는 임금의 정신을 흐리게 하는 약초가 섞여 있었습니다. 임금을 병들게 하여 자신이 권력을 쥐려는 한 영감의 계략이었습니다. 과연 무당이 올린 물을 드신 후 임금의 병세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산속초막에서 이 모든 소식을 들은 노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명하나, 때가 왔구나. 명한이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은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낡은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전 내의원에서 쓰던 신분패와 한 통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명하나, 이것을 받아라. 명하는 패를 받아들었습니다. 내의원 수석의 허담. 노인의 본명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것은 내가 궁궐에 있을 때 쓰던 물건이다. 나도 너처럼 전생을 보는 눈을 가졌었지. 그래서 임금께 진실을 말했다가 쫓겨난 것이니라. 명하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노인이 왜 15년 전 임금의 행차를 따라가고 있었는지, 왜 자신을 구해주었는지 말이지요. 노인이 명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명한아, 이제 내가 나설 때가 왔다. 이 패를 들고 궁궐로 가거라. 내 예뻐신 상선 영감이 너를 도와줄 것이다. 그리고 이 편지를 전해 주어라. 하오나 할아버지, 제가 어찌 감히. 너는 하늘이 보낸 자이니라. 나라를 구하고 백성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늘이 내게 준 명한의 의미이니라. 노인은 명한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리고 명한아, 15년 뒤 너는 문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할 일을 하면 된다. 명한은 노인에게 깊이 절을 올리고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명한이 궁궐 정문에 도착했을 때는 한밤중이었습니다. 수문장들이 길을 막아섰습니다. 누구냐, 썩 물러가지 못할까. 명한은 침착하게 노인의 패를 꺼내 보였습니다. 내의원 수석의 허다음 영감님의 패입니다. 상선 대감께 전해 주십시오. 수문장들이 패를 보고 놀라 황급히 안으로 뛰어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백발의 노인이 달려 나왔습니다. 허 영감의 패라니, 그분이 살아 계신 것이냐? 명한이 편지를 건넸습니다. 상선은 편지를 읽더니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자네가 그분의 제자란 말인가? 어서 오게. 전하께서 위독하시다. 명한은 궁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긴 복도를 지나 어전 앞에 이르렀을 때 안에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상선이 문을 열었습니다. 전하, 허 영감의 제자가 왔사옵니다. 침상에 누운 임금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명한은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15년 전 가마 안에서 자신을 바라보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40이 넘은 나이, 수염이 희끗희끗해졌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명한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임금도 명한을 보았습니다. 낯익은 느낌이 들었지만 어디서 본 얼굴인지 떠올리지 못했지요. 다만 그 눈동자가 무언가 깊은 것을 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내가 허 영감의 제자인가? 명한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하옵니다, 전하.
과인의 병을 고칠 수 있겠는가? 명아는 임금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그 얼굴 뒤로 여전히 검은 기운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성문 밖에서 울부짖던 사람들의 원한이 15년이 지난 지금도 임금을 따라다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명안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이것은 병이 아니옵니다. 임금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무엇이냐? 화가 쌓여 독이 된 것이옵니다. 마음의 병이옵니다. 상선이 황급히 말렸습니다. 이복에 함부로 말하면. 하지만 임금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계속 말해보거라. 명아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전하께서는 씻지 못한 업보를 안고 계시옵니다. 그것이 병이 되어 전하를 괴롭히는 것이옵니다. 임금은 명안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경은 과인의 무엇을 보았는가? 명안이 대답했습니다. 전하의 얼굴 뒤로 닫힌 문이 보이옵니다. 그 문 밖에서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사옵니다. 순간 어전하니 조용해졌습니다. 임금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지요. 임금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경은 15년 전에도 그 말을 하지 않았느냐? 명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제야 임금은 깨달았습니다. 눈앞에 이 청년이 바로 그날 그 아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그래, 경이었구나. 그 아이가. 명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하옵니다, 전하. 소인이 그때 그 아이였사옵니다. 임금은 침상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명안을 바라보았지요. 과인이 경을 버리게 만들었구나. 아니옵니다, 전하. 전하께서는 아무 잘못이 없으십니다. 아니다. 과인의 업보가 경을 해친 것이다. 임금은 깊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경이 본 그 문이 무엇인지 아는가? 15년 전 선왕께서 승하하신 그날 밤의 일이다. 임금은 그날 밤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성문 밖에 몰려든 피난민들, 대신들의 간언, 그리고 자신이 내린 명령을 말이지요. 과인은 문을 닫았다. 백성들을 버렸다. 왕이기 전에 겁쟁이였던 것이다. 임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왕의 눈물이었지요. 그날 밤 이후로 과인은 단 하루도 편히 잠든 적이 없다. 꿈에서 그들이 나타나 과인을 원망한다. 문을 열어주십시오라고 울부짖는다. 명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하, 그것은 전생의 업보이옵니다. 전생. 그러하옵니다. 전하께서는 지난 생에서 문을 닫으셨습니다. 하지만 전생은 벌이 아니옵니다. 다시 선택하라는 하늘의 경고이옵니다. 임금이 명안의 손을 잡았습니다. 경은 과인을 원망하지 않는가? 경을 산속에 버리게 만든 과인을. 명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하께서 저를 버리신 것이 아니옵니다. 하늘이 저를 그곳으로 보내신 것이옵니다. 저는 그곳에서 스승을 만났고 사람을 살리는 법을 배웠사옵니다. 만약 그날이 없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설 수도 없었을 것이옵니다. 임금은 명안의 말을 듣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40평생 처음으로 누군가 앞에서 소리내어 우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임금의 병세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명안은 임금께 약을 달여 올리는 대신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과거를 회상하고 그 선택들을 돌아보고 용서하는 시간이었지요. 하지만 이를 곱게 보지 않는 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한 영감이었습니다. 한 영감은 임금이 회복되면 자신의 비리가 드러날까 두려웠습니다. 15년 전 성문을 닫으라 강권한 것도 자신이었고 그 일로 임금의 약점을 쥐고 권세를 부린 것도 자신이었지요.
한 영감은 다른 대신들을 모았습니다. 저 자를 보십시오. 요사스러운 무당과 다를 바 없지 않소. 전생인이 업보니 하는 미신으로 전하를 현혹하고 있소. 저자를 내쫓아야 하오. 하지만 임금이 명안을 신임하자 대놓고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한 영감은 은밀히 자객을 풀었습니다. 어느 날 밤 명안이 약방에서 약을 짓고 있을 때 검은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칼을 든 자객이었지요. 하지만 명안은 이미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자객의 얼굴에서 살기를 읽었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명을 받았느냐? 자객은 대답 대신 칼을 휘둘렀습니다. 명안이 재빨리 몸을 피했지요. 그 순간 밖에서 상선이 금군을 데리고 달려왔습니다. 자객이다. 잡아라. 자객은 체포되었고 신문 끝에 한 영감의 소행임이 드러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조정에서 한 영감이 끌려왔습니다. 전하, 저자는 요사스러운 자요입니다. 전생을 운운하며 전하를 현혹하고 있사옵니다. 임금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대야말로 과인을 현혹한 자가 아니냐? 15년 전 성문을 닫으라 강권한 자가 누구였느냐? 한 영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과인의 병을 이용해 권세를 부린 자가 누구였느냐? 자객까지 보낸 자가 감히 충신을 자처하느냐? 한 영감은 땅바닥에 엎드렸습니다. 하지만 임금은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한 영감을 파직하고 귀양 보내라. 한 영감이 물러간 지 며칠 뒤였습니다. 명안은 어느 날 밤 꿈을 꾸었습니다. 노인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명안아, 문 앞에 설 때가 왔느니라. 명안이 잠에서 깨어났을 때 궁궐 밖이 소란스러웠습니다. 급히 밖으로 나가보니 상선이 창백한 얼굴로 달려왔습니다. 큰일이요. 남쪽 지방에 큰 흉년이 들었다 하오. 명안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15년 전 그날과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며칠 뒤 소식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흉년으로 굶주린 백성들이 북쪽으로 피난을 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한양을 향해 오고 있었지요. 조정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저들을 막아야 하옵니다. 역병이 퍼질 수 있사옵니다. 성문을 닫아야 하옵니다. 명안은 임금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임금의 얼굴은 창백했고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15년 전 그 악몽이 다시 되풀이되는 것이었습니다. 사흘 뒤 피난민들이 한양 성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명안은 임금과 함께 성문 위에 올랐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수백 명의 백성들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아는 어미들, 병든 노인들, 기력을 잃은 사람들이었지요. 문을 열어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15년 전과 똑같은 외침이었습니다. 대신들이 임금 옆으로 몰려왔습니다. 전하, 성문을 닫으셔야 하옵니다. 저들을 데리면 한양 전체가 위험하옵니다. 선왕의 상중이었을 때와 같은 상황이 옵니다. 임금은 두 손으로 난간을 꽉 쥐었습니다. 손마디가 하얗게 질렸지요. 그의 머릿속에는 15년 전 그날 밤의 광경이 떠올랐습니다. 명안이 조용히 임금 옆에 섰습니다. 전하. 15년 전 전하께서는 문을 닫으셨습니다. 임금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명안을 바라보았지요. 하지만 그것은 전생의 일이옵니다. 지금은 다음 생이옵니다. 명안이 아래를 가리켰습니다. 저들을 보십시오. 저 가운데 15년 전 성문 밖에서 죽어간 이들이 다시 태어나 있을 수도 있사옵니다. 하늘이 전하께 다시 선택할 기회를 주신 것이옵니다. 임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만약 역병이 퍼지면 그때는 소인이 책임지겠사옵니다. 소인이 직접 저들을 돌보겠사옵니다. 바로 그때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보슬보슬 내리는 봄비는 성문 밖에 백성들을 적셨고 그들의 울음소리를 더욱 애처롭게 만들었습니다. 임금은 봄비를 맞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어라. 대신들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전하, 안 되옵니다. 하지만 임금은 단호했습니다. 문을 열라 하였다. 임금의 목소리가 성문 위에 울려 퍼졌습니다. 짐은 왕이기 전의 사람이다. 15년 전 짐은 왕으로서 선택했다. 하지만 오늘은 사람으로서 선택하겠다. 성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삐걱삐걱. 15년 전 닫혔던 그 문이 다시 열리는 소리였습니다. 백성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들은 울먹이며 성 안으로 들어왔지요. 명하는 즉시 의원들을 모아 백성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임금은 성문 위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봄비가 그의 얼굴을 적셨지만 임금은 비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두 손을 모아 하늘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용서하시옵소서. 이제야 바른 선택을 하였사옵니다. 그날 밤 임금은 처음으로 악몽 없이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성문이 열린 뒤 명하는 밤낮 없이 백성들을 돌보았습니다. 임시로 마련한 막사에서 병자들을 치료하고 굶주린 이들에게 죽을 끓여 먹였지요. 다행히 역병은 퍼지지 않았습니다. 명한이 미리 약초를 다려 예방했기 때문입니다. 임금은 직접 창고를 열어 곡식을 풀었습니다. 대신들이 반대했으나 임금은 단호했습니다. 15년 전 짐이 닫았던 문을 오늘 열었다. 이제 곡간도 열겠다. 백성이 굶어 죽는데 곡식을 쌓아두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백성들은 임금의 은혜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15년 전 버려졌던 그들이 이번에는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열흘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명한이 막사에서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봄비가 그치고 맑은 하늘이 펼쳐졌지요. 그때 임금이 명한을 찾아왔습니다. 명한이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임금은 명한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경 덕분이요. 경이 아니었다면 짐은 또다시 문을 닫았을 것이요. 아니옵니다, 전하. 문을 여신 것은 전하의 선택이옵니다. 임금이 백성들이 누워있는 막사를 바라보았습니다. 15년 전 저들 중 누군가는 그날 밤 죽었을 것이요. 그리고 다시 태어나 오늘 이곳에 있는지도 모르지. 하늘이 짐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것이요. 임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명한 경에게 물어보고 싶소. 짐의 얼굴 뒤에 아직도 그들이 보이오? 명한은 임금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15년 동안 임금을 따라다니던 검은 기운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대신 밝은 빛이 임금을 감싸고 있었지요. 전하, 이제는 보이지 않사옵니다. 전하께서 문을 여신 순간 그들의 원한도 함께 씻겨 내려갔사옵니다. 임금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지요. 며칠 뒤 임금의 병은 완전히 나았습니다. 얼굴에는 혈색이 돌았고 악몽도 사라졌습니다. 밤에는 깊이 잠들고 아침에는 상쾌하게 일어났지요. 15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의 평화를 되찾은 것입니다. 조정에서는 명한에게 큰 상을 내리려 했습니다. 명한 어이에게 정삼품 벼슬을 내리고 한양에 큰 집을 하사하겠다. 하지만 명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하, 소인은 궁궐이 아니라 백성들 곁에서 살고 싶사옵니다. 임금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경은 어디로 갈 것이오? 명한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소인이 고향에 가보고 싶사옵니다. 고향, 15년 전 그곳 말이오?
그러하옵니다. 소인을 낳아주신 분들이 그곳에 계시옵니다. 임금의 얼굴이 침통해졌습니다. 그분들은 경을 기억하고 계실까요? 모르겠사옵니다. 하지만 한 번은 뵙고 싶사옵니다. 임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하시오. 짐이 경의 고향까지 함께 가겠소. 그분들께 짐이 직접 사죄해야겠소. 사흘을 걸어 명안과 임금은 그 고을에 도착했습니다. 15년 만에 돌아온 고향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봄꽃이 피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평화로운 마을이었지요. 명안은 떨리는 발걸음으로 의원대구로 향했습니다. 대문은 낡고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예전만큼 환자가 많지 않은 듯 했지요. 대문 앞에 한 노파가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등은 굽어 있었습니다. 손에는 낡은 붉은 천 조각을 쥐고 있었지요. 명안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노파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릿한 눈으로 명안을 바라보았지요. 누구십니까? 명안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붉은 매듭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15년 전 어머니가 쥐어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노파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쥐고 있던 천 조각, 그것은 그때 아이에게 준 매듭의 한 짝이었습니다. 이게 어찌? 어머니, 준서입니다. 저, 돌아왔습니다. 노파는 붉은 천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벌떡 일어나려다 비틀거렸지요. 명안이 황급히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준서야. 정말 우리 준서냐? 네, 어머니. 저예요. 어머니가 명안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얼굴을 더듬고 또 더듬었지요. 정말 우리 아들이구나. 두 사람은 대문 앞에서 한참을 얼싸안고 울었습니다. 안방에서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명안이 방으로 들어가니 한 노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술병이 방 한 구석에 굴러다니고 있었지요. 아버지. 노인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명안을 보는 순간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내가 준서냐? 아니면 내가 또 술에 취해 헛것을 보는 것이냐? 명안이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맥을 짚었지요. 아버지, 간이 많이 상하셨습니다. 제가 약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노인이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네, 목소리. 정말 준서 목소리구나. 네, 아버지. 저 돌아왔습니다. 노인은 이불을 걷어차고 명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다오. 아비가 너를 버렸다. 용서해다오. 명안이 아버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버린 게 아닙니다. 저를 살리신 겁니다. 무슨, 아버지께서 저를 산으로 보내지 않으셨다면 마을 사람들이 저를 해쳤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스승님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법도 배우지 못했겠지요. 명안이 아버지를 꼭 껴안았습니다. 저는 행복했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이렇게 다시 돌아올 수 있었어요. 노인은 아들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오랜만에 한상에 둘러앉았습니다. 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밥을 푸고 아버지가 반찬을 덜어주었지요. 15년 만에 다시 마주한 가족의 저녁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서야, 우리가 너를... 명안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전생을 아십니까? 부모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전생의 업보로 고통받습니다. 하지만 제 스승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전생이 있다면 다시 만날 기회도 있다고요.
명안이 두 분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만난 것. 이것이 하늘이 주신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헤어짐이 있었기에 다시 만남의 소중함을 아는 것이지요. 아버지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너를 보낸 것도 다시 저를 얻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이번엔 절대 놓지 마십시오. 세 사람은 얼싸안고 울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여름이 왔습니다. 명아는 부모님과 노인 스승을 모시고 고향 마을에 정착했습니다. 의원대에게 낡은 간판을 새로 단 명아는 효심의원이라는 이름을 걸었지요.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약재를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아직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아버지가 계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어머니는 환자들에게 따뜻한 미음을 끓여주었습니다. 노인 스승은 명안의 또 다른 할아버지가 되어 마당에서 약초를 말렸지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15년 전 일을 부끄러워하며 멀리했지만 명안이 웃으며 맞이하자 마음을 열었습니다. 날이 정말 저희를 용서하신 겁니까? 용서할 것도 없습니다. 다 지난 일입니다. 의원은 날로 번창했습니다. 하지만 명아는 가난한 이들에게는 약값을 받지 않았지요. 오히려 약과 밥을 함께 내어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네 사람은 처마 아래 둘러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마을 안악 하나가 지나가다 명안에게 물었습니다. 나리, 저도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제 다음 생은 어떨까요? 좋은 집안에 태어날 수 있을까요? 명안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부인의 다음 생은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 선택하는 것, 지금 사랑하는 것, 지금 베푸는 것. 그것이 곧 다음 생을 만드는 일입니다. 멀리서 다음 생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바로 오늘, 이 순간이 부인의 다음 생입니다. 안악은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명아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봄비가 내리던 그날, 성문이 열리던 그날, 그리고 부모님을 다시 만난 그날이 떠올랐지요. 어머니가 명안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가 등을 토닥였습니다. 노인이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다음 생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다시 봄비가 내렸습니다. 그 빗소리는 축복처럼 들렸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생은 벌이 아니라 다시 선택할 기회라고 말이지요. 잘못을 저질렀다면 다시 바로잡을 수 있고, 헤어졌다면 다시 만날 수 있으며, 닫았던 문을 다시 열 수 있습니다. 명안과 임금 그리고 그 부모는 모두 다시 만났고, 다시 선택했으며, 다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다음 생은 언제일까요?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